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러야 된대요. 왜냐하면 중국의 피해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럼 재밌는 것은 북한도 모두 이 중국의 모든 오는 사람을 막아버렸는데 캄보디아, 필리핀 다 막았는데요. 우리나라는 형제나라라고 도와준다고. 전에는 중국 사람들은 자기 손해 보면요 아예 그냥 우리나라 관광도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의 지도자들이 형제나라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하는데 이미 수백 명이 우리나라를 출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참 나라가 어려운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걸 통해서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지만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돌보지 않으면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짐승처럼 사니까 짐승들 통해서 신종플루가 오게 되고 메르스가 오게 되고 또 이런 무한 폐렴 같은 것이 와서 뒤숭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 주님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가 짐승처럼 살다 보니까 성평등으로 해서 그야말로 모성전이가 만발하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줘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자라면 나름대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서 교회에 나와서 겉보기에 흠없는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다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내 한시갈 조수가 어디 있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6장 2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길이 세 가지요.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심령에 통해하면서 같은 걸로 하나님만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손소울하고 어디 안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뉴스를 보고 떠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떨면서 회개할 때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이 진정한 믿음을 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또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집사직분을 받았고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 조국에 대한 생각에 여유를 갖기 힘듭니다. 우리 주님은 2020년 둘째 달 첫째 주에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에서 가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장 26절 요단은 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푼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이제 숨을 거둘러갈 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모세가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분이 네 생명이요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말씀하면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선택이 있어요.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은 이제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어디까지요? 채우라고 했는데 이 일하는 하인들은 아디까지 채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제부터는 말씀하신다는 가득가득 순종하면서 채우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는 채울 것을 채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양을 채울 때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이 심령 골수에 가득 채워서 뼛속 골수까지 채운 성도가 순종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 하늘을 둥겠다 시작하면서 체험을 통해서 하늘의 기적이 축복으로 쏟아진다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저 지금 말씀을 9가지 채우라고 했어요.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 말합니다.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고요. 그곳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물을 채우는데 대충 얼렁뚱땅이 아니라 9가지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새로 가져온 포도주 맛을 본 연회장이 포도주를 나둠까지 부었다 가져왔다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 일어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방면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믿는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범사에 형통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체질화가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아멘하고 그들의 순종만 하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 사업, 일터에 이 나라 민족에게 모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고요, 하인을 불러서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알아보다. 오늘 이사야서 좀 전에 보였던 66장 2절에서 하나님의 돌보는 내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떠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떠는 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이지만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떠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절대 순종한 하인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기적같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지만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낯짝 도둑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거기에 마리아 같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야말로 가족들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기본적인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의 노다지가 쏟아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돌 항아리 6개가 나옵니다. 6이라는 성경의 6이라는 숫자는요, 불완전한 숫자예요. 7은 완전 숫자인데 7에서 하나가 부족한 불완전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돕니다. 6은 인간의 수입니다. 우리 인간의 순종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평생 허물만 기다 믿음 생활로 사는 거예요. 6일 동안 충성한 겁니다.
6일 동안 매일 돕니다. 6일 동안 순종과 말씀대로 순종 한 바퀴 돕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15절까지 보면 여호수아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들고 무장한 자는 그 앞에 행진하여 포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 6일 동안 말씀에 순종해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기분에 따라 다르고 내 감정, 내 기쁨, 내 느낌대로 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돌 항아리 6은 불완전한 우리 인간에게 주님이 말씀을, 불완전한 너도 아까지 말씀을 채우면 6수와 같이 불완전한 인간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실수로 향상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물같이 변질되기 쉬운 인생이 포도주같이 변질되지 않고 오래되면 될수록 더 값어치 있고 더 정말 변질되지 않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멋있는 사람, 맛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믿음의 사람은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필요치 않은 존재가 꼭 필요한 존재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그래서요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이 발견한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에스겔이 이 말씀을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두루마리 말씀을 먹여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내 배에 넣으니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는 달기가 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0장 9절 11절에서는 이 말씀을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는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되지만은 이것을 순종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쓴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사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기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똑똑이 나오는 겁니다. 옛사람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딴 사람 미운 거예요. 내 안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딴 사람 허물이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하는 말씀 앞에서 보면 내가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옛사람을 7가지 얘기하는데 7가지가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자기의, 신념, 고정관념들, 과거의 상처와 인정받은 욕구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것이 수천 가지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꼬라지를 100% 아직 죽지 않은 나를 옛사람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를 보면 신기하게 평안이 오면서 미움도 사라지고요, 화도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을 아홉가지 채운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부에까지 채워야만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에 복 있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볼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할 때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을 비유로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기분 안 좋으면 바쁘면
기도 안 해버려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기도를 칩니다. 마지막 심판 때 대환란을 피할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사무엘 같은 사람은요, 기도를 쉬는 데를 범치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아홉가지 채워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양, 기도의 시간, 기도의 분량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할 그릇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금대접에 채우고 있어요. 이건 개인의 기도예요. 내가 살아는 내 금대접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는 이 기도의 분량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이 우리 금향로에다가 기도를 채우고, 우리 개인이 금대접에 채우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정말로 역대하 징강 14절 말씀처럼 악한 길을 떠나서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친다고 말했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진정 복받는 교회 금향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가지나무에 수박이 열리는 거예요. 이리가도 열리고 저리가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금대접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 어려울 때 금향로로 기도의 분량을 가득 아기까지 채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의 분량을 채웁니다. 그리 시내가의 산과 가부의 집에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단 한 번의 기도로 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같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차분하게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도라면 매사에 매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말꾼은 많지만은 기도꾼은 없습니다. 안수에 끽한 사람 많지만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한 사람이 없는 것은 이 교회가 금양로가 텅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예수님도 일생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기도가 쉬어지면, 끊어지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를 채운, 아기까지 채운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이 주십니다. 일터에 가자마자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아수르왕 사데립과 그의 부하들이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유다왕 히스기야를 비웃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무시받고, 일본에게 무시받고, 미국에게 무시받고, 모든 외교의 왕따가 된 것처럼 비참한 상황입니다. 니까지 것들이 한 당짜리도 안 된 것들이 하면서 이 유대나라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웃습니다. 어찌 감히 대제국 아수르와 이스라엘, 유다 같은 작은 나라 상대가 되겠습니까? 어찌 잘나고 똑똑한 사람 나같이 못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다 늙은 나 같은 것이 저 잘난 사람 대결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하고 히스기야 왕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의 분량을 채웁니다. 아기까지 채웁니다. 놀랍게도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그랬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10명도 아니 2명도 아니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대에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이 천사명을 보내버려도요, 이렇게 우습게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근대적인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 민족은 금향로의 기도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문제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몸이 아픕니까?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물질적인 힘이 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재단불을 잡고 배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서 집에 들어가서 해야지 조용히 묻사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내 개인에게 기도의 근대에 기도해야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기도의 분량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앞까지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하나가 빚쟁이에게요 아들까지 지금 잡힐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자가 이 여인에게 너희 집에 무엇인가 말해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가서 옆집에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릇이 더 있느냐 할 때 그릇이 없나이다 할 때 기름이 그쳤어요. 열왕기하 4장 5절 6절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입술에서 한 가지 지혜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빈 그릇이 없다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다 할 때, 된다 할 때, 살 수 있다 할 때 기름이 더 쏟아집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 성령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0절 너희는 주께 받은 것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예수 믿고 은혜 받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것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 가르치는 또 참된 거기는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 그릇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빈 그릇 같은데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야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도 못한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 그릇에 가득 채워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빈 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질 때 신앙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내 건강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고 거듭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우라고 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피레미 꼬랭이 하나 붙지도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이골이라는 도사들입니다. 고깃대가 어디로 많이 모이는지 어느 때 잘 잡히는지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마디도 못 잡은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결정적일 때 안 됩니다. 저 사람 날 도와주겠지. 우리 친척 누가 나에게 돈을 내주게 사업을 한다. 그럼 그때 안 도와줘요. 결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인간은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다 없습니다. 나이도 인생의 연륜도 이제 30살 넘었는데 아직 우리 편으로 보면 머리에 피가 얼마나 났습니다. 선조들은 다 늙은 50, 60 된 제자들 앞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에 보면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요. 거기서 그 고기만 큰 고기만 153마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라미드는 아예 축에 안겨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것은 그렇게 많은 그물이 안 씌었다는 거예요. 돈 많은 걸 건강한데 치마가 모두가 소용이 없어요. 아니 내가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누가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배웠는데 누가 나를 취직 안 시켜주고 누가 나를 안 만나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153마리 가봤는데 그물이 찢어져 다 나갔다면 뭔 소용이 있어요. 허물 남긴 거죠. 그물에 구멍이 안 납니다. 쇠지 않습니다. 돈 벌면 못합니까? 지난번에 어떤 노래 가사가 참 문제가 되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제목은 막걸리 한 잔. 그런데 가솔이 하는 게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은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받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며 따라주시던 막걸리 한 잔. 여러분, 황소처럼 일만 해도 살림은 맨날 그 자리. 자루가 찢어지고 그물이 찢어지니까 술술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밤중에 흑암 속에서 그들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고 그것이 곱하기 0이 되었으면 수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오셔서 한 말씀 하시니까 순종하니까 그물에 고기 가득 채워진 겁니다. 나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찢어져도 한두 군데가 안 찢어질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들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고 떨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잡혀도 그물이 엉망진창이었다면 얼마나 실망했어요. 시험 들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 있는 검은 구름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말씀하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줄 줄 믿으십니다. 다섯 번째로 7바퀴를 돈 가득 꽉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6일 동안 돌았어요. 매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은 이제는 살판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리도 안 아픈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을 7바퀴 돌아요. 그거요, 7바퀴가 말이 쉽지 200만 명 되는 사람 7바퀴로 돈다는 것은 어디 이런 조그만 동네에 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6바퀴 급이 안 나가요. 7바퀴 마지막 날 돌 때요,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변덕스럽고 얼굴이 후렸다 되었다. 교회 너도 보면 이분 얼굴에 불만이 많은지, 교회에 와도 얼굴이 막 방금 지옥에서 파손된 사람 얼굴 하고 있어요. 이런 내 안에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요 돌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돌 때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20절 21절에서 다시 또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성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때 나팔 소리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외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온전히 이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울 때 주님은 이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는 순간까지 인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제 옆교회 이렇게 임직식 있어서 가서 교인 권면을 해주면서요, 제가 한 분을 잘 알지 못하는 이분을 내가 읽었어요. 여러분 만나 이분은요 70살이 넘었지만은 제가 몇 번 만나보니까 한 30분 있어도요, 내가 입을 열게 해도요 한마디예요. 지금도요 교회를 하면서 70살이 넘었지만 교회에 반주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입 닫은 거예요.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드렸죠. 75살 정도 되신 분이 이렇게 일이 무겁게, 이렇게 힘있게 주의 일을 하고 쓰임받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부터 번개와 음성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몇이 있다고요? 7이 있는데 7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도 이 7 영이 나와요. 하나님의 7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지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 항아리에 포도주 가득 차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감정이 있어야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득 포도의 양처럼 하세요. 아기같이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기한을 세월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400년 기한이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에 돌보던 것이 40년 광야 생활도 40년 하나님이 정해졌어요. 왜? 너희 인간성이 덜 됐어. 불신동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거만하고 무지하고 더러우니까 40일 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그거 갔다 와서 헛소리 하는 거야. 입방정 떠는 거야. 그래서 하루 1년을 40년 개고생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말씀하면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입에서 거두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이 차니까 이방한 고레스 왕 칙령을 통해서 다시 바벨론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한을 짧게 하는 방법은요, 순종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떠는 길밖에 없습니다. 7번째로 정한 수를 재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태운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6장에 순교자의 수가 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는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14만 4천 상징적인 표현이지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입맞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이 세상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앞두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가르쳐옵시다. 말씀과 기도로 악과 채웁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로 빈자리를 채웁시다. 감사로 11조를 주께 바치는 헌금 모든 일에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워야 할 것을 채우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신령한 눈을 떠서 말씀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더 좋은 편 되겠잖아요. 언니 있어도요, 마리아는 말씀 듣는 편이었어요. 말씀 듣고 떨었어요. 말씀을 충만하게 순종으로 채우십시오. 기름을 충만히 채우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채우십시오. 7번 돌아야 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못하겠다 다리 빼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7번씩 들어야 합니다.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육신의 병,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앞날의 모든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에 귀한 권세 앞에 순종하며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가정의 신앙의 명문가로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주의 만심을 간증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3장
주